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므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다 같은 곳을 여러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이곳 주변의 마을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삥 둘러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그 마을들, 이러한 곳을 지나가시고 또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그물을 깁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들어하시고 그들을 자기 제자로 불렀던 곳,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호수,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모두 7명 정도가 이곳에서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성경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선 세베대의 그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주님의 다른 두 제자들, 이렇게 모두 7명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바로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세베대의 아들들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이 요한의 인격의 됨됨이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로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 요한의 이름을 분명하게 넣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 이 요한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로 그것을 대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곳에 천사가 무덤에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전해주었느냐.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인데 그 갈릴리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뵐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바로 알려주었고 그것을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었.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물고기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응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기 자신을 볼 거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1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10 제자,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한 번은 토마가 빠져 있을 때, 한 번은 토마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는 그들 곁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서 먼저 그들보다 갈릴리 마을에 그곳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 올 터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그러면 언급을 하셨느냐. 이 갈릴리 호숫가, 이것은 바로 이 갈릴리는 바로 추억이 서려 있던 곳이에요. 추억이 있던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하셨던 곳,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쳤고 복음을 전하여 제자들을 불렀고 이적을 행하였고, 그러면서 이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그러한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우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이 추억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너희를 부를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너희를 부를 때 그때 너희는 어부들이었고, 너희는 이 마을 이 주변에서, 이 호수 주변에서 살았고, 너희들은 가난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이렇게 성장을 하였고, 이렇게 자라났다. 그 사실 앞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처음 불렀을 때 그것을 기억시켜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불렀을 때 그 주님의 은혜가 크시고 주님의 사랑이 크셔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따를 때의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이때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간격에 겨워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 생명 구원해 주신 거 이 한 가지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이 세상에 다른 거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흐릅니다. 사람들의 환경이 나아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처음 사랑 주님께 대하여, 제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왠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그 주님을 순수하게 믿던 그 마음, 그 사랑, 그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식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리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갈 필요가 없으신데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것, 만날 것, 예수님을 볼 것, 이걸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걸 그들에게 기억시키면서 갈릴리 그곳에서 너희가 살았고 거기에서 부름을 받았고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이제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따라야 한다.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십자가 그 사건 현장 앞에서 너희들이 주행장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희들이 이속을 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막 목숨 바친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높낮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터인데 내 육신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인데 이제는 너희들은 꿋꿋하게 마음 변하지 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에 전념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서 그날 그들은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들은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간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자, 예수님이 그 날이 새어갈 때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날이 새어갈 때 이제 동이 돌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간밤에 그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지만 간밤에 그 물고기 한 마리도 이 베드로는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도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제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물이 정말로 딱 들어찰 정도로 그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장에 찾아와서 밤중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 그 허탈한 마음에 이제는 그들이 무트로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을 보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은 것이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았을 때 없나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정말 물고기를 많이 153마리나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로 이 베드로가 그 순간 옛날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기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때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이 베드로가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얼마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이 제자들, 그 이후로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이 제자들은 일단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상황을 살피면서 잠시 소일거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또 여기에 넣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의 그 경성을 다시 한번 또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분별력이 있고 감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주변을 잘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우통을 벗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주님을 뵙기 위해서 주님에게 가기 위해서 급하게 여기에서 이걸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찬한 성격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주변을 잘 살피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성격이 좀 급한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어떠한 성격이 급하고 활달하고 행동하는 그것과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의 침착하고 그리고 안온하고 정동되어 있는 그러한 것 이것이 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서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 이것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떠한가? 바로 바다로 뛰어든다고 할 때는 대개 사람들이 그 거추장스러운 우도시나 이러한 것을 벗고서 바다로 뛰어들죠. 그래야 수영을 하고서 이제 무트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 베드로는 오히려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서 주님이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 아무리 그가 정말로 과격한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가 불편해도 옷을 입고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다로 옷을 입고서 뛰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50칸이라고 하는 거 이건 규빗으로 말하면 200규빗. 한 규빗은 바로 손가락 그 끝에서 팔꿈치까지 그 길이 약 45cm에서 50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게 200규빗 야드로 말하면 약 100야드 정도 떨어진 그 거리였는데 그곳은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바로 그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서 물고기 든 그 그물을 끌고 이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육지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그곳에 숯불이 피어 있고 생선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곳에 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의 상황, 숯불이 피어 있을 때 여자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숯불이 피어 있는 거 그걸 보면서 마음속이 뜨끔했을 겁니다. 자기가 옛날 생각이 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었는데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큰 물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걸 그들이 얼마나 그때 인상적이었으면 이 물고기를 세웠겠습니까? 그 물고기를 하나하나 세워보니까 153마리인데 작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그때 물고기 문양으로 자기 자신을 표하는 그 신앙을 물고기 모양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표시하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어디 자동차 뒤에 꽁무니에 보면 이렇게 그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곳에 그리스어로 이렇게 익시스라고 이게 익티스라고도 하는데 시라고 원 발음은 익시스입니다. 익시스. 이렇게 익시스라고 이 물고기 안에다가 이렇게 시라고 그리스어가 이렇게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이 물고기, 익시스가 물고기라는 말인데, 이오타, 이건 예수스의 그 첫자, 예수스의 이오타. 그래서 예수, 그 다음에 히라보의 키라고 하는 것, 이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타, 이 세타는 세우, 그래서 하나님의, 윕실론이라고 하는 것, 이건 휘오스, 아들. 그 다음에 시그마, 이건 소테르, 구원자, 구원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구원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익시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그 익시스의 그 철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이 다섯 글자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이걸 뭐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고기 모양,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황제의 그 핍박이 있을 때, 로마 나라의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벽에다가 아니면은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잘못 전달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금방 끌려가기 때문에 그걸 땅바닥에다 아니면은 벽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그래서 카타콤 그러한 벽에 이 물고기 모양 이것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착공문에다가 이 익시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그걸 이렇게 문양으로 해서 그 안에 히라보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153마리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153마리는 이건 무슨 뜻이고 막 그걸 일자는 무슨 의미고 오면 뭐고 세는 3은 뭐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 그러한 거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한 거에 자꾸 의미를 막 부여하고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 여러 설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거에 이렇게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날 153마리를 잡은 겁니다. 153마리에 잡은 거.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우리 세대 학생 때부터 이렇게 자랑할 때 모나미 볼펜 즐겨 많이 사용을 했죠. 모나미 볼펜. 근데 지금도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그 모나미 볼펜에 뭐가 새겨져 있냐? 모나미 볼펜 그 겉에 보면 모나미 153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나미 153. 여러분 모나미 볼펜 이렇게 쓰다가 왜 모나미에다가 왜 153을 이렇게 써놨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모나미 볼펜 그 사장이 이제 옛날에 초창기 때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힘겹고 어렵고 엎어지고 그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다가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나서 153마리 이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잡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주님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지, 주님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주님 의지하고서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모나미에다가 153을 새겼어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은 그때부터 우리가 옛날 세대 사람들 지금은 필기 도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모나미 볼펜인데 지금은 인기가 떨어졌어요. 잘들 쓰지 않고 여러 취향에 의해서 다른 것들 많이 쓰는데 옛날에 이 모나미 볼펜 아니면 다른 거 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 정말 그 당시에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처음 사랑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그 밤중에 빈 그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밤새껏 허탕친 이 주님, 허기진 이 제자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채워주셨어요. 다시 풍성한 역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가지 말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옛날 모나미 볼펜이 불티나게 팔렸던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 모든 곳에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 제자들은 옛날을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정돈하고 예수님에게 처음 믿음을 고백했던 것 그것처럼 이제는 다시 그들이 정신 차리고 꼿꼿하게 한눈 팔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계기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정말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보고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 달라고 복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생명과 하나님의 별리심과 주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